아브라함이 환상을 봤습니다.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때 아브라함이 마음에 의문이 생겼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내 방패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큰 상급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지요? 진짜 그런가요? 하나님, 지금 제 현실을 모르고 계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하나님 나한테 뭘 주겠습니까? 뭘 주실 거길래 그런 말을 합니까? 현실을 알지 못하십니까? 나는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원했던 것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현실은 이렇습니다. 나에게 자식이 없는데 이제 내 상속자는 다마스커스에서 온 저 엘리에셀입니다. 이 사람을 보니 사람이 충직하고 이 사람을 보니 성실하여서 이 사람이 나의 상속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아브라함아 그럼 잠깐 밖으로 나와보라.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더니 너 한번 하늘을 봐라. 이렇게 하늘을 봤어요. 하늘에 별이 가득합니다. 그 별,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별들은 희미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한번 별을 보세요. 깜깜한데 별이 하늘에 박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별을 보여준 거예요. 별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 저 별들을 보냐? 네. 저 별처럼 내 자손이 많아지리라. 그때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는데 그 믿은 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더라.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5절에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6절에서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진짜 믿을 수 있나요? 네,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자기 현실을 보면 불가능한 거지만 하나님이 그 비전을 보여주었을 때에 그 별을 보고 시청각 교육을 한 거예요. 그냥 말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 별을 보게 했어요. 밖으로 나와라. 별을 봐라. 보았을 때 하나님이 저 별들처럼 내 자손이 많아질 거다.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믿어지지 않는데 믿은 거예요. 바랄 수 없는데 바란 거예요. 믿어지지 않지만 믿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현실 사이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하고 현재 내가 보는 현실 사이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이삭을 약속한 거예요. 그 이삭을 주시고 이삭의 자손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하늘에 뭇별처럼 많은데 하나님은 그 비전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를 보았느냐? 엘리에셀을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지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받아들이고 그 비전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걸 믿었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의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아들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자 하루는 부인이 말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자를 준다 그랬는데 아마 다른 방법을 통해서 줄 것 같아요. 내가 이미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나를 통해서 아이 낳는 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 나에게 종 하갈이 있으니 이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줄 것 같으니 이 하갈을 취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속자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비전이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은 이삭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은 그 사라를 통해서 주실 아들, 그것이 이삭이 하나님의 비전인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예요?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라고요? 현실을 지금 보지 못하십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충직한 사람인데 이 사람 내 상속자 삼으면 거기서 낳는 자식들을 내 자식으로 삼으면 되지요. 현실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이 합리적인 것이고 그것이 현실적인 판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새로운 비전을 주신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비전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마엘의 이야기, 엘ie셀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엘ie셀을 종으로 세워놓고 그 종을 자기의 상속주로 삼아서 사인하고 서류 찍고 도장 꽝꽝 찍었으면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별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나는 자식을 통해서 이제 너에게 상속자를 준다고 했을 때에 그 말을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 때문에 사인하지 않았어요. 도장 찍지 않았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믿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세월이 지나도 아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스마엘을 아들로 택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는 이야기는 엘ie셀의 이야기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이야기는 이스마엘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이야기 대신 엘ie셀의 이야기 또는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쓰면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별을 봐라, 그 별처럼 너의 자손이 많을 거다 하고 아브라함에게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믿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뻤어요.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이 조치를 취해 놓았어요. 그때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아브라함아, 너 잠깐 와라.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 언약식을 하자. 너하고 나하고 이제 중요한 서류에 사인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새로운 사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 너는 이제 3년 된 암소를 잡아라. 너는 이제 3년 된 암염소를 잡아라. 너는 이제 3년 된 숫양을 잡아라.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3년 된 암소를 둘로 쪼개고 3년 된 암염소를 둘로 쪼개고 3년 된 숫염소를 둘로 쪼개라. 그리고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할 것이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언약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카라트인데 쪼갠다는 뜻이에요. 언약이라는 말 뒤에는 쪼갠다는 어원이 들어있어요. 왜 그런 어원이 들어있을까요? 고대에 사람들이 언약을 할 때 그렇게 했어요. 족장과 족장 사이에 언약을 할 때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언약을 할 때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언약을 할 때에 그렇게 짐승을 쪼개놓고 쪼개놓은 짐승 사이로 두 사람이 계약 당사자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나가고 나면 언약이 되는 건데, 만약에
상대방이 언약을 어기면 그 사람이 쪼갠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언약을 어기면 내가 쪼갠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언약은 절대로 어기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언약을 하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계약 주체자인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아요.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아서 그만 아브라함이 잠이 들어버렸어요. 잠이 들었을 때에 그 재물 사이로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 버렸어요. 횃불이 돼서 지나가 버렸어요. 무슨 이야기죠? 이제 이 계약에 대한 책임은 누가 다 지느냐? 하나님 혼자 지시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안 지켜도 너는 책임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은 알았어요. 뭘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계약을, 그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할 것을 알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별을 셀 수 있냐? 셀 수 없는데요. 그래, 그 별처럼 너에게 많은 자손을 내가 너에게 줄 거다. 그때 하나님이 그 말씀할 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서 그래, 그 믿음이면 충분하다.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이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난 그거면 충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계약을 지키지 못할 걸 아시고 계약식을 할 때 혼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계약 조건들을 다 지켜야 우리를 구원한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자 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자 하는 것은 그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하고 약속을 해놓고도 이제 하갈을 취했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약속을 지켜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그 비전은 그대로 성취됐어요. 그러면 그 비전이 성취되는데 조건은 무엇이었느냐? 믿음 하나예요.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도 엘리에셀을 붙잡고 내 인생의 엘리에셀을 붙잡고 이게 합리적인 판단이야, 이게 맞는 생각이야, 이땐 이럴 수밖에 없는 거야 생각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그건 내 얘기예요. 그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하여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때때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해도 엉뚱하게 살아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갈을 취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사나요? 하나님이 그거 보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완벽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한 것은 그의 믿음을 보고 인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고 로마서 4장 18절은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어요. 자기의 나이를 생각하고 아내의 나이를 생각할 때에 바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고 말씀하실 때에 그걸 믿었어요. 그 믿음을 의로 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바랄 수 있나요? 우리 형편의 구원을 바랄 수 있어요? 구원을 바랄 수 없지요. 왜?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죄인인 걸 아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어요.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런 거예요. 혹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한두 사람 있을 수도 있고, 나라를 위해 죽는 사람이 한두 사람 있을 수 있는데 나를 위해 죽는다고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고요? 아니, 그것도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죽었다고요? 그분의 생명을 버림으로 내 생명을 구원했다고요? 그 바랄 수 있습니까? 그러나 바랄 수 없는데 우리가 그것을 바랐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죄인의 이야기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의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죽었으나 이렇게 구원받았다. 나는 실망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 인생에 이렇게 봉사가 있고, 내 인생에 사랑이 있고, 내 인생에 배려가 있고, 내 인생에 섬김이 있다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 인생에 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당신을 위해 죽었는데 그거 믿습니까? 그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거 믿고 나서 우리가 완벽하게 사는 거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사는 거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그 믿음을 요구하고 그 믿음을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인의 이야기를 써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자아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가 내 인생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인생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생각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고,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그리고 끝까지 자기는 엘리에제르 그 사람 붙잡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보라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보라고 그러면서 끝까지 자기 인생에 엘리에제르 인생밖에 못 쓰는 거예요. 아니, 상상을 해보라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사라를 통해서 아이 낳는 게 가능하냐고. 하가를 통해서 낳는 게 가능하지.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타협의 이야기를 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엘리에젤의 이야기, 그리고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엘리에젤 이야기 없나요? 여러분 인생에 이스마엘 이야기는 없나요? 죄송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져라. 내가 너에게 말한 이 비전을 받아들여라. 내가 너한테 요구하는 것은 완전한 행동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준 이 비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엘리에제르로 살겠어요? 언제까지 이스마엘로 살겠어요? 이삭을 적자로 받아서 약속 있는 자녀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내 자아를 바라보는 사람은 약속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내 안에만 들여다보는 사람, 여러분 안에 들여다봐야 별거 없어요. 여러분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분석해봐야 나올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왜? 우리 죄인이니까 아무것도 나올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약속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져요. 언제까지 엘리에제를 붙잡고 살고, 언제까지 이스마엘 붙잡고 살면서 이것이 내 신앙이라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증거라고 그 말을 하고 살겠어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인간의 성정을 지닌,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지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도 그렇게 실수하고 그도 그렇게 실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아브라함의 인생에 성취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연약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타협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에는 항상 엘레제르와 이삭 사이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렸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여서 그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됐어요. 집안에 분란이 일어났어요. 하갈하고 사라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 여자를 쫓아내고 다시 불러오고 이스마엘하고 이삭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그거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내 인생 그렇게 영어로 표현하면 메스업 해놓은 거예요. 다 망쳐놓은 거지. 하나님은 멋있게 그림 그리는데 거기다 그냥 크레용으로 막 아무렇게나 칠해놓은 거지. 그거 내가 한 짓이 하나님이 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 여러분이 바랄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것 때문에,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랄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에서 말씀한 거니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때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 조치원 교회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많이 있고, 이삭의 이야기가 많이 있고, 야곱의 이야기가 많이 있고, 요셉의 이야기가 많이 있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을 때에 그 비전을 믿고 가슴에 품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비록 때때로 순종하지 못하고, 비록 때때로 하나님 말씀 어기고 살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생명을 버려서 내 생명 구원받았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값진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생각하면 헛되게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귀한 인생인데 자기 자아 문제에 빠져가지고 현실만 바라보고 엘레제르 그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그 생각만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인생을 제한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살아가서 저 테레사 수녀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대로 순종해서 슈바이처같이 그렇게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러나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조치원 선교교회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